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반드시 저 하늘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전도회를 지나가면서 전도회 전에 좀 일찍에는 영상이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영상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그 시리즈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진리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메시지들에 주목하면서 볼 때 한 이야기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안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으면 쉴 수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결국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귀한 약속을 우리한테 주실 때 백성들이 믿었으면 그냥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믿지 못하다 보니 광야의 많은 시간들을 허투루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원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이야기 속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 성경절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분명한 여정이 있노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이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에 대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이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죽음을, 고통을, 슬픔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섭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쾌락으로 자신을 망가지게 만들고 절망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스스로를 빠지게 하며 고통과 죽음으로 스스로를 결론짓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죄와 반대인 하나님의 은사 속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며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현상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 얼굴이 안 보이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요. 결국 좌절의 늪에 빠져 혹은 죄악의 쾌락 속에 빠져 스스로를 망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이유들을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곤고해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자연스러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 넓디 넓은 땅을 통치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삶을 더 잇고자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를 계속하며 그 대단한 지성과 능력들을 가지고 계속 사기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은 어쩌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정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성을 주사 축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신 과학의 여건들을 잘못 오용하는 것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은 지워버리고 결과적으로 그 비어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공허하게 비워둔 이유로 인하여 엉뚱한 일들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TV나 영상 매체들에서 쏟아지고 있는 미신적 여러 이야기들이 현실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충분하게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미신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내가 어떠한 루틴을 반복해야 오늘 하루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꿈을 꾸면 길몽이고 어떠한 곳은 흉몽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미신적 행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더 나아가 타로나 여러 가지 점들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지난 전도회를 통하여 살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역사가 존재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계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들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예언 속에 확신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도리어 우리의 이 연약한 과정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축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요, 주님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며 그 약함 중에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고 강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부족함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어느 순간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결국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일 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년이라는 계획을 두고 내가 큰 여행을 가서 목돈을 벌어오겠다고 계획하는 이들, 이 세상에 어쩌면 정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니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의 미래들을 점치고 나중에 아마 집값이 올라갈 거야, 땅값이 올라갈 거야 하면서 기대를, 부자가 될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심지어 수명도 아무 보장을 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신나게 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방학이 되면 신나게 놀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방학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저희 아들들은 방학에 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면서 들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8주 동안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8주 동안 물이 전혀 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탁 와닿는 게 뭐였냐면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방학이면 놀아야 되는데 못 논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이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게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 일들을 이끌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낼 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여서 사람의 생애는 짧고 그나마도 걱정이 가득해가지고요. 꽃과 같이 자라났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모습,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버리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유한합니다. 우리가 강건해봤자 70이고요. 또 80 정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랑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며 그 삶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약성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아무리 강건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일은 너무 빨리 지나갈 것이며 우리의 능력도 곧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들 다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다 슬픔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없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의 마음에는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헛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채워주세요라고 빌어봅시다. 주님께서는 그 부족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무 낙이 없다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우리의 연약성의 이유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
즐겁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은 채움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 설계하신 축복입니다. 부디 그 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의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온 세상의 섭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아주 작은 물건 하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더 섭리가 가득한 모든 생명체에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목적도 이유도 그리고 이 만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조화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 함부로 죄를 범하며 함부로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해서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만물의 섭리들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원인 없는 결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새겨 놓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여기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영광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꿔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광들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도리어 그것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들을 왜곡해서 도리어 피조물을 영광으로 삼으며 그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모든 물질이 만능인 것 마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섭리와 반대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이 모두라고 말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다 갈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성이 말하고 있는 눈으로 보아 지구가 지금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그 조화 넘어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섭리들에 대하여 눈돌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요. 주님께서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라는 그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게으르게 있다가 그렇게 돼버렸으면요, 당장 걸을 때 어떻습니까? 무릎이 벌써 아프고요, 여기저기 쑤시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들만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서 영적인 세상으로 가도요, 심지어 귀신들도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의 역사의 흐름조차도 결국 선과 악의 대쟁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으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섭리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위하는 위치에 가서 거기에 있는 꽃들도 보시고 나무들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알고 배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뜨고 살펴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분명히 우리의 이 부족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 부디 그 아름다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야기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깊숙이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 속 흐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예언된 경험들이라고 묶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은요, 과거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이고 미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과거에 일어났었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것을 느끼는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를 살피고 우리의 과거를 살피면 말입니다. 오늘 과정 공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셉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느꼈을까요?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과거를 쫙 돌아보았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 꿈꿨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형제들과 있었던 갈등, 그리고 와서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모든 순간에 자신의 삶을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회고해 볼까요? 주님의 예언하셨던 순간들,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 쫙 뒤돌아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며 그 예언 속에서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확실한 예언 속에서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무 명확하게 앞길을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시련과 역경들이 있을 것도 예언하셨지만 결국 승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일러두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전도에 임승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우리도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휴거를 믿으면서 흔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공산권이 붕괴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라는 이 커다란 일들을 통하여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을 줄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곧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 찾고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언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있으며 영생을 향할 수 있는 비결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경의 예언과 놀라운 성취들을 통하여 이것이 모두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위엄을 통하여 입증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하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을 오늘 하루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실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시련과 역경으로 앞이 깜깜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예언의 도사 구원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교회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천히인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12구역에서 총회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책자가 2개가 나왔어요. 왜 2개가 나왔지? 하는데 두 번째 있는 책자를 딱 보니까 그 책자 앞에 이상한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총회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관리처분 인가는 이미 끝난 사업시행 인가의 이야기를 그 앞에 적어 놓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시행 계획 변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서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업 시행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송의 이유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지 그리고 뭐 어떠한 사람들의 개입인지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 속에서 아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도 사업 시행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처분인가 계획 속에 그것을 명기에 두는 것을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우리는 도리어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의 기적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계셔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요. 판사들을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정치가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지금 이 시련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 또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관심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이 커다란 예언 속에 나의 삶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광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성전 살아나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 제가 봤어요 라고 평생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게 하실 때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어진 것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끄셨으며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그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디 그 예언에 성취되어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구원을 향한 계획 자세히 살펴보심으로 느끼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약속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은요 그것이 채워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이 약속들을 그냥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한테 있어야 될 줄 아니까 내가 너 알아서 다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삶을, 더 나은 삶을 우리더러 살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 이 세상에서 따랐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뭐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선택을 여러분들에게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지금 이 순간 고백합시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를 따라하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부디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끄심을 보고 죄를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형벌받을 이들 속에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